저는 제게 의미가 있었거나 작품성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이 구성한 장면들, 또 작가가 의도한 여러 이 대사들을 곱씹으면서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볼 때는 내가 좀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이나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러한 장면들을 다시 보면서 그 작품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화나 드라마 또 작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작품의 진가를 발견하는 그 감동과 재미를 더해준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시 보는 것,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도 흔히 쓰였던 말씀인데, 이 복음은 바로 무슨 뜻이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이 로마의 왕위를 이을 황제를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할 그 왕이 태어난 것, 왕자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로마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난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복음을 황제가 아니고 어떤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복음은 황제인데, 우리 로마 황제인데, 이렇게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황제가 복음인데 무슨 예수가 복음이냐. 어디 변방에 이름도 모르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냐 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서를 전해받고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전쟁의 승리의 소식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승리의 소식,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게 괴로웠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승리했다, 이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들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이시라면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끝이 났구나,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탄이 터져나오는 그 소식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은 정말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중풍병자 친구의 네 사람이 침상에 이제 그를 눕히고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허락도 안 받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풍병자를 다시 내려가지고, 그 내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주는 사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 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와서 치유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치유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1장을 넘겨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 듣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내 친구의 중풍병 치유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예수님은 사람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에선지 예수님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사함의 권세는,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이 뭔데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이 말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는데,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데, 지금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뭔가 죄사함을 선언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누구도 사람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 거죠. 그냥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그 의미로 들어가면 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신성모독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오르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그 죄명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신성모독의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레위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모독은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지금 어디서 나와가지고 요 앞에 이제 어떤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저 사람 누군데 저런 가르침을 하지, 저런 고침과 저런 사역들을 행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딱 걸린 것이죠. 안 그래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뭐가 하기 쉬운 말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 중에 뭐가 하기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하기가 쉽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병 고치는 말이나 죄사함의 말 중에 더 쉬운 것은 죄사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걷지 못하는 것은 즉시로 확인이 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바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지 못한다면 즉시로 예수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운데, 드러나지 않고 더 쉬운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그러니까 죄사함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간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성립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바로 그 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 걸어가지도 못한다면 그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일부러 쉬운 말을 했는데 그 어려운 것도 된다면 쉬운 말은 당연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죄 사해 주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인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 말, 왜 예수가 복음인가? 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질병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뭐 때문에 왔는지, 질병과 뭐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죄와 질병이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떠오르게 하시려고,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신성모독이 아니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설은,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았어야 됐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와 질병,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을 잘 놓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신 것은 잘 이해합니다. 고쳐주시고 내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실제로 그런 은혜들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은 질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몇 번 용서해 주시고 이 정도로 이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는 이 죄사함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 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거나 미워했거나 시기했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것 자체,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죽음, 질병, 어떤 여러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지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 죽어서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로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살아가는 오늘, 내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멸망의 죽음으로만, 영원한 형벌로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제목 들고 나오는 이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하는 그 이유, 죄의 영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나오는 모든 결과들,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있으나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야. 어떤 좋은 가르침 주는, 깨달음 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야.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가르쳐 주러 온 그런 선생이 아니야. 귀신 내쫓으려고 온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아 버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마땅히 누려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깨뜨려 버린,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려도 뭔가 허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죄 용서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그 권세를 주님이 행하시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요? 아니,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냥 용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단순히 지금 용서하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죄사함의 권세는 지금 그냥 죄 용서죠. 죄사함이란 말이. 죄 용서의 권세가 왜 예수님에게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아무리 불을 쌓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자란 그 하나님, 모든 선하시고 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뭔가 맞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잘 느껴지지 않고,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맞대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그 고통. 물론 이 땅에서의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고통,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데,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고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했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지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단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진노, 모든 인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즐거움, 그것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말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어주신 것 말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평화,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 뛸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형벌, 어떤 가난, 궁핍,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욥처럼 의도하지 않는 고난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고, 이 땅이 바로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다시 복음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 또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